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이기는 또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줄 수 믿습니다. 사실 에베소서 그냥 쑥 읽고 이렇게 지나갈 수 없는 아주 어떻게 보면 강화체 어려운 사실은 본문입니다. 깊이가 너무 깊이 있어서. 근데 이게 사실 우리 어렵다고 접근하기보다는 복음의 깊이죠.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 이렇게 간단하지만 이 복음의 깊이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1장, 2장에서 구원론이었어요. 그죠? 교회론 관점에서 구원론인데 신령한 복 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시작했는데 성부 아버지의 예정하시는 성자 예수님의 죄사함 또 성령님의 인치심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구원을 선포하고 또 신령한 기도가 이어졌죠. 1장에서 2장에서 똑같은 내용을 이 복음을 공동체의 관점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하나 되어서 이제 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는 이건 놀라운 비밀이죠. 2000년 전은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구원 얻는 전 우주적인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막힌담을 얻으시고 이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 없이 하나 된 교회 공동체 즉 화목의 관점에서 화평의 관점에서 구원론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깊이를 가지는 데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어린 신자들은 이런 말씀 먹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늘 설교자라서 안타까움이 이제 아주 허물허물 이렇게 어린이 젖 먹는 사람들은 사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너무 이렇게 간격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나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은혜를 줄지 모른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 이렇게 2장에서 구원을 끝냈는데 바울이 이러므로 다시 기도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3장 14절부터 기도문인데 한 번 더 2장에서 말한 구원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비밀이라서 이 복음의 비밀.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살펴본 게 복음의 비밀이죠. 복음의 비밀. 4절 볼까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내가 알 수 있으리라. 그 복음을 복음의 비밀이라는 단어 설명합니다. 여기는 시크릿이 아니고 미스테리라 그랬어요. 공개된 비밀이죠. 다 오픈된 비밀입니다. 그러나 안 보이는 사람에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비밀이에요. 그죠? 근데 이미 구약에 쭉 가려져서 감춰져 왔던 것이죠. 그러다가 주님이 오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복음의 비밀이 드러났다는 의미에서 비밀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비밀. 그래서 그 비밀을 좀 지난주에 요약하면 한마디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구원인데요. 막힌 담을 하시고 그 한 공동체를 이룬 구원론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3장 6절에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자, 6절 보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제 더 이상 이방인 유대인이 이제 나뉘지 않고 이방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지체가 되고 교회가 되었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7절부터 13절, 원래는 한 1절부터 13절의 한 단락인데, 이제 그 비밀을 이제 복음의 경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경륜.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복음의 비밀이 때문에 바울이 일꾼이 되었다.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 일꾼이 되어서 이걸 이제 우리가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드러내지 아니할 수 없다. 뭘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바울이 거기 일꾼 되었고 우리 모든 교회는 결국 그 복음의 비밀을 그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절절히 이제 좀 오늘은 살펴보고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우선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여기서 여러분이 7절에서 이제 위에 비밀이라고 설명하고 나서 자, 비밀은 복음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늘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다 똑같은 이야기죠. 자, 자신이 근데 그 복음 때문에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은혜. 자,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신이 탁월해서 일꾼이 된 게 아니고 그 비밀을 자신에게 계시하셔서 하나님이 사도인 자신에게 계시하셔서 드러내게 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그러는데 이 일꾼이 그냥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죠.
내가 원한다고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선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선물은 주는 자의 몫이에요. 그죠? 받는 사람이 달라 그러면 선물이 아니죠. 그건 강요죠, 여러분. 일방적 선물은 주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근데 이게 우리가 가진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원해서 사실은 받은 거예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원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죠.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우리의 본성은 노력개님이 그 노력해서 얻은 것을 보람을 느껴요. 근데 진짜 어마어마한 은총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거예요. 그야말로 공짜로 여기 말로 은혜로 우리가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자신에게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전적 은혜 때문에. 그러면서 8절에 보면 그는 좀 더 그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계시해 준 이 복음의 은혜가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거라서 8절에 이렇게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이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여기 모든 성도들의 지극히 작은 자, 너무 겸손해요. 바울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그 출신 성부도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의 대율법 박사고 대단한 이력의 사람이죠. 근데 오늘 이렇게 모든 성도들의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어, 아주 작다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뭐라 그럴까, 괜한 겸손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자는 이런 고백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긴 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를 몰랐을 땐 박해했죠. 폭행자, 그래서 나 박해자, 폭행자, 디모데전서에 보면 사실은 그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살인자예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 것이 하나님 앞에 잘한 충성된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거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박해하고 핍박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는 자신은 정말 자격이 없는 일꾼이다. 나같이 자격이 없는 이 악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의 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일꾼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이 자기 부정을 하는 것은 자기의 이 무익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사실은 바울이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다, 이거 사실 우리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그러나 그 자신은 자신의 무익함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런 거 불가능한 사람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봐도 어떻게 바울이 그런 사도가 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오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바울만 그럴까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진짜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 다 바울같이 고백합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왜 대충 그런 고백이 안 나오냐면 아직 복음의 비밀을 그렇게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냥 좋은 거죠.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구원받을 수 없는. 바울은 아예 그러죠. 오히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당신들 이 복음의 빚진 자라면서 복음 전한 사도로 내가 부름받은 것은 바로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늘 복음의 빚진 자로 자신의 그 은혜의 어마어마함을 늘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것 같아요? 혹시 아직도 여러분 예수 믿은 거에 대한 공로의식이 있습니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공로가 아닌 아주 내가 뭔가 예수 믿을 만한 성품이 있어서, 예수 믿을 만한 뭔가 윤리적 도덕성이 있어서.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복음의 비밀을 늦게 깨닫는 분들이 오히려 범생의 신자들이라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사실은 내가 뭔가 좀 웬만큼 하고 잘하면 마치 그게 공로가 돼서 내가 구원받는 것처럼, 물론 머리로는 그렇게 말은 그렇게 안 합니다. 하지만 내 의식 속에 들어가 있으면 자신의 무익함과 그 은혜가 강조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철저히 자신 죄인 중에 괴수요, 자신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그런 겸손이 아닙니다. 그렇게 인지된 거죠. 왜? 복음의 비밀 앞에서 자신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 그래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뭐예요? 사실 측량할 수 없다는 건 여러분 무한대라는 거예요. 이 수학으로 하면 시그마죠. 무한대입니다. 무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왜 이 측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표현했냐면 자신이 이 전하는 이 복음, 깨닫는 이 복음의 비밀이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의 구원이 성취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 인류 구원의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무궁한 풍성함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했던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로서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일꾼이 되는 것은 사실 임명장으로서 일꾼이 되는 의미보다는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면 우리 모두가 결국은 이 은혜로 이 고백을 바울처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만 주어진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있게 이 본문에 따라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인식하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구원받았고 이런 그냥 우리가 가장 요약하는 복음 말고요. 오늘 바울이 이 복음을 깊이 담고 있거든요. 이 구조적으로. 그걸 한번 이해해 본다면 물론 이것도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지 물론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우리가 인간의 언어를 쓸 수 있는 만큼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자, 9절이 그랬어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비밀의 경륜입니다. 아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했죠. 지난주에는. 오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이거 물론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비밀로, 이번에는 경륜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경륜을 뭘로 번역할까요, 여러분?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보편적으로는 경륜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은 결국 더 본질적인 복음이죠, 구원이죠. 이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구약에 다 감춰져 있잖아요. 그러가 예수님 오시고 나서 사도들에 의해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이 복음이 계시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그 복음을 가르쳐 주신 분은 성령님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왜 또 한번 비밀 그것도 어려운 용어인데 왜 경륜이라는 표현을 붙였을까요?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은 인간의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믿었다 치고 그냥 너 구원이야 이런 의미가 구원입니까? 이거 그야말로 사기지 사기. 근데 종교를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 어떻게 그냥 뭔가 이론을 만들어서 믿으면 구원받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을 잘 여러분 묵상해 보면 어마어마한 구원의 구조가 창세기부터 1장부터 쫙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들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하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은 인간의 작품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일 수 없어요.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종교라는 얘기 자주 하죠. 여러분 세상에 모든 사람은 종교성이 있고요.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사실 다 종교인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종교를 아무리 부정해도 부정할 수가 없어. 인간은 왜? 자기 스스로 자기가 만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종교를 부정한 사람들 보면 참 답답한 사람들, 한심한 사람들이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만들었다면 종교가 없겠죠. 인간 살면 종교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 종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기독교는 오늘 이 복음은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 경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필요로 해서 시작된 거예요.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내가 잘 되고 내가 좋은 데 가고 내가 원해서 만든 것이 다 종교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들은 말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깊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필요로 해서 만든 종교들이죠. 근데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부터 시작한 거예요. 시작이 하나님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감춰졌다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사도들에 의해서 성령께서 계시된 복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시작되고 영원부터 계획돼서 이 땅에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된 구원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건 사실은 내 위로의 종교는 될지 몰라도 진정한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나의 구원, 나의 축복, 나의 꿈 뭐 이런 단어들이 물론 저는 이걸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말은 나로부터 출발한 꿈이고 나로부터 구원이면 그건 종교지 복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영원성에 의해서 창세 전에부터 하나님, 우리가 1장 뭐 했어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창세 전에부터 말이에요. 그 계획에 따라 감춰졌다가 그리스도 통해서 비밀 드러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조금 여러분, 우리의 오늘 복음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확장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세요. 늘 또 그 설교가 그 설교는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10절을 같이 해볼까요? 10절 읽어보면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죄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죄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아까 이제 경륜에 표현했잖아요. 비밀에 표현했다가 하늘에까지 넓혀지는데요. 즉 비밀의 경륜이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지혜가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신약 교회, 이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늘에 있는 영역, 오늘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존재들 막 나가는 거예요. 마귀, 천사, 영적 모든 실제가 다 오늘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들에게, 그러니까 이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게 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 정사와 권세는 아까 지금 말한 천사들과 마귀, 악의 세력을 말하는 건데요. 이 비밀이 그 교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증거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지금 복음의 비밀이 말이에요. 이 드러난 복음의 비밀이. 근데 각종 지혜라고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각종 지혜. 너무 풍성하고 다양한 것이 이 복음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에게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너무 복음의 깊이가 다양하고 너무 엄청나서 감탄하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이게 각종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한마디로 복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을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결국 여러분, 복음은 결국 아까 이 에베소 표현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가 되어서 한 공동체를 이룬 것. 여러분, 구약도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제가 주려고 그랬죠. 그들이 아브라함의 택함을 통해서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아브라함 유대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그를 택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자동 구원받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심으로 모든 종족 민족에게 다 아브라함이 되게 하는 복을 주신 거예요. 자, 이런 용어를 쓰면 되게 어려워하시는데요. 성경을 많이 읽어본 분은 무슨 의미인지 들어와요. 성경을 자꾸 읽어본 분들은. 성경 용어대로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교회를 통하여 드러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가 이런 건물이 아니에요. 시스템이 아니라고요. 그냥 모임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구원의 진리를 어디 가서 들을 수 있냐고요? 병원에 가서, 학교에 가서요? 저 상하탑 대학에 가서요? 그런 데서 복음이 들려집니까?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의해서만 이 어마어마한 비밀의 지혜가, 각종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구원의 문제가, 우리는 그저 단순히 뭐 죽어서 천국 가야지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 계획이 창세전부터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신약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일이 지금 주님이 다시 오는 날까지 닫혀질 때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모든 이 권세들이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게 내가 일꾼이 되었다. 교회는 바로 그 일꾼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하는데요? 그러면서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종교적인 기능적인 것만 교회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건물 생각하지 마시고 조직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는 그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야.
그래서 참된 교회를 만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참된 교회. 근데 여러분, 참된 교회가 어떤 참된 교회? 복음의 비밀을 분명 가진 교회,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죠. 그런 교회만이 참된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그걸 한 번 더 설명하는데 11절이 가장 중요해요. 결론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자, 이 모든 것이 이 복음의 비밀, 이 경륜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자, 11절 1절부터 10절까지 정리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인데 이거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하신 창세전의 목적대로 하신 것이다. 창세전에 목적하신 대로 하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뜻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목적으로 바꿔보세요.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목적대로 하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창세대 전부터 가져주셨던 목적,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계획, 다른 말로 하면 감추어진 비밀,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감추어진 비밀, 경륜, 비밀, 목적 다 같은 용어예요. 사실은. 근데 바울이 이것이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영원한 목적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구원이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나도 인격처럼 이몽식의 모습을 하겠다 그러면 내 인격과 내 모든 것이 걸려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목적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구원도 바로 이런 이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영원한 목적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어디서 이루어지냐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En Cristo.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돼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게 제가 제일 중요하고 결국 결론이라 말한 것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비밀이 함께 하나님께 감추어진 이 복음의 비밀이 어디서 이루어졌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밖으로 밖에는 그리스도만으로만 설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것이 설명될 수 없어요. 결국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영원한 목적도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했는데 그 교제 속에 그 예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안에 우리도 있었다는 게,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구원도,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존재도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구원은 지금 받았는데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이미 창세전에 은혜로 이루어졌다니까요. 우린 지금 발견하고 누리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창세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우리가 적용은 성령을 통해서 지금 적용받은 거죠. 너무 어마어마한 진리에서 별로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실감이 안 나지만 여러분, 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보고 성령께 은혜를 구하면 풍성한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드러났잖아요. 구원이 확 드러났잖아요, 여러분. 그게 결국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창세전에 이루신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래서 모든 게 다 통일시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다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게 그리스도 안에 통일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는 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만큼 제가 그래서 가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100%입니다. 만약 99.9% 있어도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100%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독교가 왜 기독교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경륜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2절에 흥분해. 이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구원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거라서 흥분합니다. 자,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자, 흥분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을 이루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담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날마다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목적격으로 쓰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는데 원문을 보면 여러분 목적격은 소유격으로 설명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야. 엄밀히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저도 이것 때문에 원문을 여러 개 살펴봤는데요. 여기 우리 성경은 목적격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의 믿음이야. 그의 믿음. 소유격이야. 어떠면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믿음이야. 예수 안에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근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있는 믿음이죠.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어떤 허물도 어떤 잘못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그 수준이 되어야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받아준다 그래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인데 우리는 그냥 너무 교리적으로 당연히 예수님 때문에 담대히 나갈 수 있죠 라고 지금 알고는 있는데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인데 그 예수님의 완벽함이죠. 의로우시고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근데 그 믿음이 바로 우리 믿음이에요. 그 예수님의 믿음이 그 완벽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동일시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여러 군데에서 그와 함께 우리가 죽고 그와 함께 우리가 살고 그와 함께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고 그와 함께 우리 하늘에 앉히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인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의 경륜이 이루어졌는데 그 의미가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담대 나갈 수 있는 의미가 그의 믿음 안에서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통일시됩니다. 자, 이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믿음은 생산할 수 없는 거예요. 자력 구원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하는 믿음,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죠. 예수 안에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왜? 완벽한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온전한 구속의 사역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간다 그럴 때 그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노력하고 생산한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실수가 많고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담대히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믿음으로 만약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가 물론 좀 잘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항상 못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문제는 항상 변화무쌍해. 우리는 하루에도 12번도 더 바뀌어. 근데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느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죠.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는 예수님의 동일한 자리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이 가지는 지위가 우리의 지위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저 여러분의 자리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받으시고 고난받아 부활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신 거라고요. 우리의 수준이 예수님의 수준이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해요? 우리는 늘 연약하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우리의 구원을 흔들려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는 것은 미사료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실제를 이야기해요. 우리의 구원의 주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위치가 너의 위치고 그리스도의 자리가 너의 자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 영적 실제를 말하는. 그래서 지난주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담대함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생산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믿음은 우리가 생산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진 믿음의 종류는 너무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냥 믿습니다 이런 개념의 믿음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구원과 관계없는 믿음이에요. 구원은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있는 믿음이에요. 그의 믿음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담력을 얻고 그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 1년에 한 번 대제사로 나갈 수 있는 그 지성소 이제 누구든지 이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통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쭈삣거리거나 죄책감을 가지거나 고개를 못 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책감 때문에 어떤 분들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나 보면 결국 내가 안 되는 것,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보는 나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를 볼 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리가 내 자리니까요. 그래서 언제든지 담대히 그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말이에요. 내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믿음 때문이죠,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백악관에 있는 미국 대통령 집무실에 말이에요. 그 대통령 아들은 그냥 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아들은 말이에요. 다 경호실에 보존해 주는 것이. 그게 바로 그 자리가 미국 대통령의 자리가 결국 아들이면 누가 백악관을 함부로 들어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아들은 그냥 맨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가진 믿음의 담대함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복음의 담대함을. 근데 여러분 이걸 모르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속여요? 죄 지으면 하나님께 못 나가고 연약해서 못 나가고 낙심할 때 못 나가고 언제 나가요 우리가? 속지 말고 여러분 24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이렇게 부탁합니다.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의 영광이니라. 자, 이렇게 복음의 비밀을 그래서 나는 일꾼이 됐다는 걸 설명하고서 맨 마지막에 권면을 하는데 여러분 이제 자신의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그럽니다. 지금 바울의 환난이 뭐예요? 에베소서가 뭐라고요? 로마 옥중 서신입니다. 로마에 갇혀가지고 서신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인들은 얼마나 짠하겠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 사도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그게 사실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선생님이 저렇게 열심히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복음 전했는데 저 옥에 갇혀가지고 저렇게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환난이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자기가 가진 이 영광스러운 복음 때문에 바울 안에 있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말아요. 오히려 이렇게 갇혀있는 것은 이 고난을 받는 것은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바울이 고난받는 것 때문에 힘들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의기소침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도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를 묻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여러분 뭘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그냥 에휴, 좋아질 거예요. 시간 지나면 좋아질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그 정도 위로. 우리가 그 정도 위로가 중요하죠, 여러분. 중요해요. 근데 오늘 사실 바울은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내 환난에 대해서 오늘 너희가 낙심하지 않는 편은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환난이 내가 복음으로 당한 이 환난이 너희의 영광이다. 하나님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있는데 로마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이 고난을 생각할 때 이 바울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고난이기 때문에 오히려 영광스러운 고난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혀 억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통당하고 옥에 갇히고 지금 파선당하고 근데 그런 고난이 겹칠수록 더 복음은 더 드러났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옥에서 복음이 드러나고 배가 파손된 그 안에서 복음이 드러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니 나의 환난에 대해서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오히려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예수 믿어도 여전히 손해보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그죠? 어쩔 때 만사 불통입니다. 어쩔 때는. 예수 잘 믿는데 아니 예수 잘 못 믿어서 그런 것은 우리가 또 받아들여. 우리 한국의 능력주의가 그렇더라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내 능력이 그밖에 안 되니까 불평등에도 별로 이 일을 제기하지 않더라고. 뭐 내 능력이 그밖에 안 되는데 워낙 어릴 때부터 이렇게 능력에 이렇게 눌려 살아가지고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불평등 사회인데도 뭐 내 능력이 때문에 그런 걸 다 인정해요. 또 저렇게 뭐 서울대 나오고 뭐 하는 사람 내 능력이 커서 이렇게 대우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
굉장한 착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한 착각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어도 우리가 만사형통하지 않아요. 만사불통일 때도 더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들 한번 다 생각해보세요. 한번. 성경 인물들이 이 복음 때문에 아주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성경이 정말 그런 것이 복음의 진리라면 뭐 다 멋있게 그려놔야죠. 오히려 솔로몬 같은 사람이 제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그의 말년에 비참합니다. 우상숭배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나라가 갈려지고.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무슨 편안한 논이 잘 먹고 잘 살고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다윗 같은 인물도 여러분 15년 동안 15살, 30살까지 15년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이방 나라에 가서 고생하고 미친 척도 하고 별짓 다 합니다. 근데 그 고난의 시기에 다윗의 시편의 전부가 다 나와. 다윗의 주옥 같은 시편이 다 그때 기록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또 편안하게 왕좌에 올라가니까 나라를 이제 크게 영토를 확장하고 그때부터 범죄하고 죄 짓고 타락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말년의 고난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로 인하여서 뭘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편안하면 그것이 복음의 영광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고를 빨리 고쳐야 돼.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나의 고난 때문에 짠하게 마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고난이 지금 복음의 영광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12장에 보면, 고린도서 12장에 가보면 그게 막 고난 겪은 거 쫙 뭐 파선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너무 심해. 우리가 생각해도 아니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복음 전하는 바울이 이런 고난을 어떻게 보면 죽는 게 낫지 저렇게 살려면. 그 정도로 고통을 겪습니다. 근데 그걸 자랑합니다. 자랑하면서 야, 내가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이나 함께 기도해. 3번이 뭐 진짜 3번 했다는 소리, 매일 기도했다는 소리죠. 근데 하나님, 야, 네 은혜가 족하도다. 약한 데서 네가 강함이니라. 이런 은혜를 받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육체의 가시를 줬다고 깨닫게 되죠. 또 그때로부터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낙심시킬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당해도 망해도 안 되어도 막혀도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낙심의 근거로 잡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제일 억울하고 힘들 때 뭐라고 표현하죠? 넌 내 사정 몰라. 너는 내 고통 몰라. 이게 제일 큰 고난의 표현입니다, 사실은. 당신 나 모르지? 예, 가장 큰 고통을 표현할 때 쓰는 용어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은 복음 안에서는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복음 안에서 우리를 이 비밀의 경륜에 따라 우리를 불렀다면 우리는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는 어떤 일을 당해도 그건 저주가 될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해도 낙심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국 우리의 믿음이 이 복음의 비밀에 가진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늘 낙심하고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슬픈 일이 많건 여러분, 어려운 일이 많건 환난이 많건 그걸로 저의 여러분을 하나님의 삶이 평가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남들의 평가를 잘 받으려고, 남들의 입에서 인정받으려고. 사실입니다. 자기에게 인정받으려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다 자신에게부터 시작해 모든 사람들로부터. 우리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복음 안에서 이미 우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의 경륜의 목적대로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사용하시는데 우리에게 뭐 잘 먹고 잘 살고 고난이 적고 크고 이걸로 우리를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왜 낙심하냐 이거예요. 배워서 교인들이요, 내가 받는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오히려 너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다는 게 이게 오늘 복음 이야기하는 게 이게 세례 교육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마지막까지 붙들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 안에 모든 영광스러움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친된 우리의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은 더 이상 낙심가는 오늘 이 환경 때문에 말이에요.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서 1장에 살 소망이 끊어져도 낙심하지 않아.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죽어도 낙심하지 않아.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복음의 비밀 때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뿐이야. 오직 이것만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이 좀 우리에게 성령께서 깨달게 해주시기를 바래요. 뭐냐면 또 이걸 뭐 환경에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러면 좋고 싫고 이런 개념이에요. 복음은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동일한 그리스도와 같은 위치에 있는 것, 창세전에 하나님 그리스도와 안에서 이루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 환경과 상황에 따라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내가 그래서 여기 일꾼이 되었다. 그 이 비밀의 일꾼, 그 경륜을 따라 하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만 일꾼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받은 자는 모두가 하나님 일꾼이죠. 오늘 교회 말입니다. 이 건물교회를 말이 저와 여러분들 결국 그 복음의 비밀을 가진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 뭘로? 주님은 빛과 소금을 이야기하셨고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본 증인으로 설명하셨고요. 또 우리가 오늘 요즘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 그 사명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삶의 영광이에요. 그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에서 평가하는 삶의 기준들, 잘 살았냐, 학벌이 어떻게 됐냐, 고난이 적냐, 편하게 살았냐, 하나님 앞에 아무런 판단이 기준이 되지 않아요. 복음 안에서 이미 우리를 그 경륜을 이루신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죽어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이 이런 표현이 멋들어진 미사려고가 아니라 실제라는 게 실제예요. 미사려고가 아니고 좋은 말이네 이게 아니고요. 더 이상 우리의 자아에 따라 세상의 기준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정말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의 일꾼 이게 이제 오늘 끝나고 드디어 다음 주엔 기도하고 이제 4장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문제를 적용해요. 이제요. 사실은 이제 복음의 비밀 여기까지 오늘 끝내는 겁니다. 바울이 적어도 깨달은 계시를 통해 우리 지금 복음의 비밀이죠. 여러분 시간 있을 때 다시 한번 저는 예배소서를 한 3번 정도 깊게 본 것 같아요. 그래도 또 봐야 또 묵상 또 다르게 깨달으실 겁니다. 오늘 제가 어떻게 보면 깨닫는 범위는 성령께서 은혜 주신 만큼 우리가 이 예배서를 해석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비밀이 성령께서 저 안에 깨닫게 하신 복음의 비밀, 또 여러분 안에서 깨닫게 하는 복음의 비밀로 인해서 적어도 이 세상의 기준과 환경 때문에 사라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그런 일꾼 대자로서 그런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으로서 사라지는 그런 복음의 일꾼으로 사라지는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는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나갑시다. 우리 찬송가 320